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특별하게 성령 강림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안준뱅이, 요즘엔 이제 안준뱅이라고 하면 좀 안 되고 장애인이라고 해야 돼. 저도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이걸 내용을 조금 더 앞뒤 문맥을 보면서 살펴본다면 요 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장 그 마지막 부분쯤에 보면 46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복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거대한 파도가 예루살렘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읽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과정 안에 지금 이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억눌린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그리고 율법에 눌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쭉 있게 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소개되기를 나면서부터 안준뱅이였다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얻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억눌림과 분노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마 가난했던 것 같고요.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목 좋은 곳에 사람들이 이제 항상 명절 때 특별하게 성전으로 가고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이런 약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런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조금씩 주면서 자선 행위를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 좋은 곳에 나름 위치를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뭐 몇 달 전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봤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귀동냥으로 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사람들을 고쳐오셨을 때 이 사람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목 좋은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죠.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혼자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그렇게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으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열심히 구걸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실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름대로 목 좋은 위치를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이 나아지진 않고 있죠.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는 원래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뛰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 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그냥 성전 미문에만 머물러 있었고 거기에서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그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 미문에 가 있습니다. 하루쯤은 1년에 뭐 한두 번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서 자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성경이 절대 성전에 안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를 적고 있진 않지만 그의 삶을 본다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좋다고 생각하겠죠. 특별하게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전도 뭐 이방인의 뜰이다, 여인의 뜰이다, 그 다음에 이런 장애인들은 사실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자기도 유대인이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엔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사람들이 안 돼. 어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수년째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일어나서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맨날 이렇게 날라져 두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고마움을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이 병만 나오면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곧바로 선택한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곳입니다. 하나님 주위에는 머물러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주변의 시선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일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 간에 늘 성전에 가 있지만 사실은 성전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주변부를 맴돌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경험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 나았다 이런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임을 알고 그리고 그가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걷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게 아니라 그것만 보고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에 어떻게 보면 완전한 변화는 단순하게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다. 이것이 그에게 진정한 변화였고, 그 변화를 본 주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많이 놀란 것이죠. 며칠 전에 6월절이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소위 말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세계 온근각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율법궤나 지킨다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들을 놀랍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선은 이 안전뱅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오고 기도도 드려요. 그런데 뭔가 주변부에 매몰려 있는 거죠. 열심히 매일매일 뭔가 하긴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 필요를 따라서 나오는 것인가? 여기는 없겠지만 혹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지옥 갈까 봐입니까? 그러면 이 안전뱅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옥 안 가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곳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그 옆에, 그 전에 그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냥 교회, 소위 말해서 성전 문만 밟고 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들이 어디로 들어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예배의 자리,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리고 그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 드림교회의 사명이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그냥 주변만 맴돌다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스스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 도움이요? 예,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까지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6절에 유명한 얘기죠.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난 없어. 돈 없어. 네가 지금 돈 바라지만 나는 돈이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이 없었던 것인가요? 자, 없는 것은 돈이 없었고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얼마나 참 주님은 돈도 있고 은과 금도 풍성하지만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노니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은과 금은 없대요. 그렇지만 그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뭐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맞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네가 걸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주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얼마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된 그 사람이 이제 연약한 그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받은 성령의 능력, 이것이 나에게 충만하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나눠주겠다.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다.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이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좋습니다.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좋습니다. 아니고 그리고 뭐 정말 필요하시면 은행과 손을 잡으시면 은과 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의 주변을 맴돌고 있고 하나님 주변을 맴돌고 있으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정말 회심이 무엇인가, 변화가 무엇인가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밥 사준다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을 준다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어야겠죠. 나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분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갖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드림교회가 그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받아서 그냥 병 고치는 뭐 그런 능력, 그 다음에 뭐 좀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뭐 성령의 은사 주는 뭐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정말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그 능력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근본의 해결점이 아닌 것이죠. 그게 아니라 복음을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주변부를 맴돌고 있는 그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정말 기뻐 뛰며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변화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늘 뭔가 교회에 열심히 요즘에 나오는 것 같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금과 은을 구하면 안 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는 그 자에게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것은 우리 교회는 키즈랜드도 있고 좋은 게 많아요. 은과 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의 능력,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예배 참석하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람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이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